제목은 14만 4천 년과 최후의 남은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제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된 말씀으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15장 16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이제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다시금 이 모든 진리와 모든 말씀의 원칙과 모든 이 하나님의 제도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남은 교회의 특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과 또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또 개신교인들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다시 찾고 불러 모으는 것이 해서 14만 4천을 채우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신들을 수보하고 또 진리를 상한 사람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실무 교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더욱 큰 빛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남은 교회에게는 큰 빛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더욱 큰 빛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실상을 우리는 성취시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이 남은 교회를 알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남은 교회의 예언의 빛을 따라온 자들에게는 더욱 성화가 되고 영광으로 이루고 마지막에 늦은 비에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마귀는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개신교인들에게 이 1.8 40년도 당시에 그 재림운동에 있었죠. 밀러운동을 그냥 시파운동으로만 보게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SDA 교회를 시기운동으로 일어난 교회로 보고요, 이단으로 철저히 매도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그 중요한 시기를 통해서 그 예언을 받쳐내면서 지성소의 시작과 대속죄의 연도를 밝혀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은, 그러나 시작은 시기로 오셨겠지만은, 실망을 하고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통해서 정확한 시기를 적쳐낸 이 놀라운 운동을 개신교는 그 배경과 배후를 모르고 외모만 보기 때문에 이단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또 말세에 남은 교회에 주어진 선물, 선지자를 LN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모든 선물들을 그냥 저들은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무슨 교회 교주로 취급하면서 또 곡해하면서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를 곡해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배척하도록 철저히 속이고 있습니다. 또 14만 4천인 이 진리, 또 안식일, 이런 중요한 진리를 이 밖에 있는 이단 교회도 가르치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 뭐 안상홍 정인회, 요하이 정인회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도록 해놓고 같이 그 놀라운 진리를 같이 도매금으로 이단으로 보도록, 마지막 남은 교회도 철저히 이단으로 보도록 그렇게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또 회개하지 않은 자를 집어넣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또 사업과 연합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절제를 통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호하는 그런 건강 기별을 가지고, 또 사탄은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극단적인 음식 교리로만 보도록 만들어서 이 남은 교회의 그 독특한 건강사업, 완전하게 이르는 그런 영육간에 완전하게 이르는 그런 기별들을 마치 극단적이고 극단 교리로 그렇게 취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높이다가, 더욱더 진리를 높이다가 따라가는 그 발생되는 분리를 보고, 저런 계속 분파되고 있다, 당파다 이렇게 하면서 모습을 나쁘게 보고 가담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남은 교회는, 마귀는 철저하게 속이면서 택한 자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잘 연구하고 지롭게 따라온 자들은 참으로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요, 21장 43절에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남은 교회는 한 이스라엘의 한 교단 속에서 분리되어서 참으로 진리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즉 열매 맺는 백성이 남아버리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지만은 더 철저하게 품성까지 더 그리스도를 닮고 알고는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행함으로 이끄는 믿음이 오늘날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마태 8장 12절 보시면 나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 나라의 본 자손, 큰 교단, 대총회, 뭐 이런 앞에 큰 교단들은, 자손들은, 초기에 부름받은 자손들은 다 쫓겨나듯이 이렇게 족제를 옮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남은 교회의 고상한 흐름, 남은 교회에 분리되는 소수무리, 이런 분파의 흐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도 참 감람나무도 꺾여버렸어요. 돌 감람나무가 대신 접붙임되어서 참 감람나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이 비유도 이 시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비천한 무리들, 보석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차지하고 놀라운 책임을 맡는 이런 역사가 남은 교회의 비밀이요 역사인 것을 많은 개신교와 또는 안실 교인들과 또 개운동 기단에서도 이제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짚어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큰 교단들은 다, 본자손들은 다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개운동도 2009년을 살아가는 개운동 교단도 이젠 본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또 관해서 또 분리가 일어나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와 잘 밀접하게 있는 숫자가 뭐냐면, 밀접한 숫자가 뭐냐면, 그 남은 교회를 통하여, 즉, 14만 4천인들의 불로 모으는 것이죠. 수요를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남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14천 명의 특징은 모든 시대의 구원자들의 통칭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안실교회에서는 이 숫자를 상징수라, 또 어떤 분은 모든 구원자들의 통합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왜 이 무리는 실제 수요? 모든 구원자들의 상징수가 아닌가? 이 몇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아담 때부터 친 것이 아니고 셋째 천사가 내려와서 치는 인입니다. 셋째 천사가 1844년부터 인치죠. 그래서 안식을 지키고 율법을 다 순종하는 이런 자들에게 인받고 죽어도 그들은 인받고 계수되어서 하늘에 보호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시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유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무리는 1844년부터 인치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자들의 통칭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식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면 그동안 배웠던 그 교리를 거절하시고 더 참된 개혁운동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셋째 선사에 인받은 자들은 엘렌지 화이트죠. 그때부터 즉 베달레피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부터 개수되기 때문에 이들부터 바로 14만 1,000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윌람 밀러는 셋째 선사의 기도를 거절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밀러만큼은 그 좋은 의인이었지만은 밀러는 14만 4천 명에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1849년에 죽었다 할지라도 셋째 선사 기도를 거절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율법에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최성소에서는 완전한 자, 완전한 믿음, 완전한 율법을 순종한 자만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는 허다한 물에 들어가고 구원은 받겠지만은 지성소의 봉사자 14만 1,000명에는 들어갈 수는 없고 엘렌지 화이트는 포함됩니다. 자, 이들은요 마지막 7재앙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명만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저 평화의 언약을 듣습니까? 다니엘이나 뭐 이런 모세가 무슨 모세를 말고 저 다니엘이나 이런 많은 의인들이 과거의 의인들이 평화의 언약을 듣습니까? 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을 이런 그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세천 기별을 듣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기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또 7재앙 중에 살아남은 자 바로 14만 4천 명만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고 시간을 안다 했습니다. 초kim 14페이지 보면. 그럼 뭐 아담이나 뭐 다윗이나 뭐 다니엘이 뭐 예수님의 오신 날짜를 듣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숫자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의인 통칭수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재림 시에 죽은 자가 부활하죠.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기 친구 14만 4천 명들이 그 재림 시에 부활한 그 친구를 알아보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의인들은 그러면 뭡니까? 14천 명은 또 뭐고? 분명히 두 무리요 다른 무리라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인들은 과거의 구약의 무슨 좀 초대교회의 뭐 제자들의 그런 의인들이 아니라 말세의 계시록 18장 4절의 크레침 운동에서 모아지는 사실입니다. 최후적으로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큰 환란. 어떤 분은 그래요. 큰 환란은 뭐 과거에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큰 환란은 7장에서 말하는 큰 환란은 짐승의 표를 통과하는 큰 환란을 말하고 7장을 큰 환란을 말하지 과거에 무슨 큰 지진 났다 뭐 그런 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1천명만이 큰 환란을 다 통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의인들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이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지성소에서 주어진 지식들, 안식일 회복 문제, 인친의 사업 문제, 좌심판 문제, 이런 지성소에 주어지는, 즉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품성을 향상시키는 완전한 지식을 먹은 자들이 그 지식으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첫 열매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열매라는 것이죠. 달라요. 그러나 허다한 무리는 과거에 아담부터 많은 의인들은 허다한 무리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재림시에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이요. 14천 명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재림 직전에 특별히 부활시키고 또 살아있는 나머지 무리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천국 갈 때는 다 같이 혼연히 변화되어서 같이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그전까지는 분명히 구별된 무리요. 그들은 상황과 품성과 지식과 또 경험이 다 다른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문제 보시면 하늘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만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나머지 허다한 무리는 뭐 아담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다윗이 된 사람들은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지만 왜? 지성소의 진리로 승리하고 지성소의 진리로 품성을 갖고 없고 그들은 모든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법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딱 13, 4천 명만 성전에 봉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성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허다한 무리 몇 천만 명인가 이런가 모르겠지만 모든 무리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검은 글씨로 석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클라이막스 지성소 시대에 이긴 자들 극상품의 지식과 품성과 인내를 가지고 짐승과 싸우고 승리자들은
그들의 공로를 높이 치하해서 석판에 건거시로 새겨놓는다 이 말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구원들은 이름이 성전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 재림시에 예수님의 음성 위에서 부활하고 구원받지만 이 14세 천명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거나 구원받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13세 천명과 구속받은 전체의 무리가 동일한 무리가 아니며 구원받은 환경과 시도 다르고 인침받은 방법도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세 천명들은 성령수가 아니라 실제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하늘에 보고된 실제 숫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2지파가 성령수입니까? 실제수입니다. 그러면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천명들도 실제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12,000명의 지파에 전장에 나가는 한 지파에 12,000명씩 내보내요. 그거 실제수입니까? 실제수예요. 그럼 신약에서도 똑같이 계속 7장이나 14장에 나오는 12지파 14사천도 실제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앞에가 실제수면 뒤도 실제수라는 것이죠. 영적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성적의 품성을 형성한 그 영적인 품성의 경험의 지파는 분명히 10지파요. 12,000명씩 13사 천명들이 탄생되는 이유는 최성소에서는 10규빗 딱 정사각형의 이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자가 되고 딱 들어맞는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13사 천명이 딱 들어맞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상징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수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런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서 하나로 더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합류해야만이 우리 품성도 자기도 모르게 더 균형지고 바르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품성을 형성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별을 완성하기 위해서 18장 천사가 그 기별을 보강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런 협력한 천사로서의 앞장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 18장 천사의 그 활동과 영역과 그 천사를 대표하는 교회에 계속적으로 합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또 배워야 되겠지만 SDA나 개운동에서는 이를 상당히 깊이 더 연구하시고 깨달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보면 자기 이거 다 남은 교회를 하죠. SDA도 우리가 남은 교회다. 개운동교회도 우리가 남은 교회다. 다 남은 교회를 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자, SDA도 셋째 선사를 대표하죠. 그런데 초기 문집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서 서서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보냈다 되어 있습니다. 초기는 다 힘센 천사였어요. SDA도 진리가 그만큼 완벽했다 이 말이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럼 지금도 그럼 힘센 천사입니까? 그럼 힘쓰는데 왜 타락하고 표준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진리가 완벽하다면, 힘센 천사라면 왜 힘을 잃은 천사가 되고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까? 뭔가 우리는 연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SD도 70년 만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연구해 봐야 됩니다. IMS 케어 운동도 내려올 때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였어요. 제천사에 힘을 주기 위해서 힘과 건설을 가진 천사가 IMS 케어 운동의 대표 백성이요. 내체선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케어 운동도 지금 105년 한 세기를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개혁이 완성이 안 되고 도리어 눈으로 볼 때 권위주의가 흐르고 이런 사랑이 없는 딱딱한 교로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힘 있는 천사인데 모두 다 IMS 케어 운동도 100년 만에 넘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보니까 또 내려온 천사가 또 인연을 발견한다는 그 말은 또 다섯 천사 순수적으로 5대 천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이 5대가 교회를 치료하고 살리고 힘을 주고 완성하는 마지막 교회에 보여준 천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천사에 걸맞는 운동과 그 천사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를 연구하면서 그 소수무리의 분리의 성취에 우리는 합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합류해야만이 우리는 마지막 교회에 주어진 기별의 끝이요 마지막 교회를 위한 천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째 천사도 즉 넷째 천사 국회 운동마저도 전진 못하고 침체되었기 때문에 넷째 힘센 천사를 도와주려고 다째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천사 운동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사업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에 도와주러 온 천사의 가담배야만이 교회를 완성시키고 교회에 주는 기별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 운동이 어딘지를 알면서 우리는 이 한국에는 현대진리연합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른 노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힘을 잃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을 잃었다. 이것은 나라가 막 교회마다 막 150개국, 160개국 이 넓히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힘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라의 숫자가 힘이 아니고요. 그건 조직의 힘은 힘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힘은 교회의 거룩함, 정결함, 영적인 상태를 높이는 것을 교회에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을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그럼 그것이 부족하면 힘을 잃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소의 저울로 교회를 달아보면서 부족함이 보인다 할 때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SD에서도 개운동에서도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100년이 흘러가도 향상되지 아니하고 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울며 탄식하면서 사랑하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는 현대적인 운동으로 섰는데 이 교회가 왜 최후의 남은 교회가 되는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왜 STA 교회가 있고 개운동도 있고 다 이 STA 관련 부파가 많은데 왜 우리가 최후의 남은 교회가 되는가? 이렇게 이거 매우 궁금하고 흥미있는 주제 되겠죠. 첫째는 모든 분파들을 보면 다 오류가 항상 있어요. 생애빛이다, 11시 교회다, 많은 분파들 다 보면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되어도 기초진리, 세처선사의 기별을 변질없이 그대로 고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파 중에 가장 완벽한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는 성경과 예언신을 더욱 높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우리는 저 문제도 그렇죠. 말씀의 원칙이 말씀에 있다면 대청이와 싸우더라도 그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는 개혁 정신을 가진 무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가요. 수보하려는 무리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청이가 말하니까 아멘 하고 막 따라갈 수 있는 그 개혁자들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청이 할지라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대충의 교리나 원칙이 틀렸다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개혁자들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이 교회가 조직된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괜히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을 통해서 시작된 거지만 괜히 만드는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충성하듯 비록 작게 보이는 정리의 말씀의 원칙도 무너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남은 무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분파들이 나가서 더 타락하는데 우리 분파는 우리의 이 분리는 나오니까 더 열의 빛을 더 밖에 나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보면 다른 분파들은 계시록 18장 4절은 늦은비다 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우리는 나와서 계시록 18장 4절 또 하나의 기별 운동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런 전진하는 예언, 전진하는 진리를 가진 교회가 이것을 보더라도 이 분리는 더 빛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더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더 타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RM 개운동 분파도 늦으면 내리고 있다 타락해버렸지 않습니까? 도리어 원 기초를 못 들이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더 전진하는 예언의 빛을 밝혀내는 이런 분리, 이런 분리한 말로 성경적 남은 교회의 특징이요 특성인 것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 믿음과 품성의 열매도 좋게 나타나죠. 여기 와보니까 대부분 내가 제일 나쁘고 다른 사람 다 좋게 보여요. 더 좋은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남은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믿음과 품성이 다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막 가지고 대충이가 지식만 가지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권위주의와 교회를 장악하고 무슨 딱딱하게 형식과 이런 걸 하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10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운동도 이제는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발견됐고 우리는 이 소속물을 통해서 발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셋째 선사의 기별과 넷째 선사의 기별의 역사적 경험과 또 정상 순서대로 경험한 이후에 생겨난 개운동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노선을 통해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되고 안심스러운 개운동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툭툭 튀노 이래가지고 분파 이런들은 이런 노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남은 게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SD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분리됐다 개혁이 2개, 3개 분리되네 여기까지 오피는 하지 우리 교회 오류가 뭐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세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류를 지적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개인을 무슨 지적하고 분리됐다 이것까지 지적하고 했지만 내가 20년 전부터 토론했지만은 우리 교회 오류를 지적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마다
오해받는 개혁자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하죠. 그래서 에스테이 교회는 내 자신의 기별을 없다 하고 그 기별의 거주로 생긴 개혁운동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개혁운동 교회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대충 교단이 됐죠. 올챙이가 깨구리 되듯이 이 개혁운동 교단도 이제는 또 안주해버리고 더 예를 연구하지 않고 다트 천사는 없다 하면서 이 전진한 예언에 탑승한 현실 운동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반복합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전진이 없고 조직 넓히기와 그림에만 성경 쓰고 암흑에 빠진 앞의 교들은 모두 다 똑같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색빛과 새로운 교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늦음을 받으려면 우리는 교회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늦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교회를 다녀야 늦음을 받습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 그러면 이미 에스테이 교회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였지만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에스테이 안에서는 늦음이 받기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왜? 늦음이 받을 수 있는 그 18장 천사의 초기에서 차단당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기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개혁운동도 초기에는 건실한 개혁운동을 해왔지만 100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믿음의 의 기별을 깨달았지만 그 의를 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의를 건세에 사용하고 조직만 앞세우는 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단체, 그런 성령이 절대 인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조직에 뭐 숫자가 많다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상태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원래 개혁운동의 정신이었어요. 사람 숫자보다도 과연 그들이 몇 명이라도 얼마나 품성을 잘 가꾸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왔는데 어제 갑자기 개혁운동이 대충 해가 사람의 영성을 무시해버리고 학력이나 뭐 직책이나 그녀를 가지고 모든 걸 경영해버리고 이런 시대로 변한 것을 저는 약 19년이 있으면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결코 성령이 임할 수 없다. 또 그야말로 다섯째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만이 그 영성과 진리가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불충실하면 다른 우리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거예요. 계명 책임인 거 말고 계명 아무 잘 지키다 하더라도 주어진 의무와 주어진 원칙들을 불충실하면 다른 우리에게 그 책임을 뺏긴다는 사실을 IMS 개혁운동은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에 주어진 사항은요, 10부장 천사 중에서 마지막 10부장 4절의 개혁운동을 시작으로 그 무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초기 문제 277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자들이 왜 분리됩니까? 왜 자꾸 ST에서 개혁운동에서 분리됩니까?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은 다 처음에 모두 다 그 교회를 자랑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일을 했지만은 이제 그 교회가 새로운 빛을 또 말씀 원칙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난 교회를 불가불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말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보다도 대성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현대전연합운동이 분리됐는데, 분리되자마자 그러면 조직하면 되는가? 응? 1914년도에 개혁운동 무리가 약 4,000명이 분리될 때 그들은 1차, 2차 계속적으로 STA와 연합하려고 샌프란시스코 대총회장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1884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 당시에 무리는요, 추구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개신교 연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개신교 교리가 재림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불갑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가 없어요. 윌리엄 밀러가 개신교 연합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빛을 거절하고 추구시키는데 결코 오류와 진리는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914년 당시에 독일 전쟁 때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무리들이 STA 교단에서 4,000명을 쫓아냈죠. 근데 이 무리들은 다시 쫓겨났지만 STA 교회 찾아가서 막 연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누차.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밀러처럼 하지 않고 이들은 왜 끝까지 STA 교회와 연합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STA 교회는요, 이런 셋빛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전쟁 정부의 핍박 때문에 막 무서워서 위협 때문에 자기 교인들을 전쟁 참가하자는 쫓아냈어요. 교인들을. 이것은 교회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쫓아냈다고 보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걸 보고 대통령이 회개하기를 요청하면서 다시 연합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면. 그럼 결국 실패했죠. 자, 근래 한국에서 2014년도에 30명 나오고 또 마지막 우리 나올 때도 5명 나오고 중국까지 또 9명 나오고 다 이게 수십 명이 나오는 운인을 다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왜 가서 다시 개운도 가서 다시 연합하겠다는 왜 안 합니까? 사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노력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은 한국 경우는 밀러 때처럼 재원 문제에 대한 말씀이 딱 서 있죠. 대청에서. 그 결핍을 먹이면 무조건 치고되는데 그거 연합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고쳐야 되지. 안 고치는데 그걸 고치면 지금도 연합 되죠. 안 고치는데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그리법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또 개혁운동이 다체 천사의 연합을 거절하는데 우리 연합이 가능합니까? 만약 지금도 대총회가 다체 천사 빛을 거절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불가능하죠. 네, 예언되기 때문에. 항상 분리가 예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순이 남문교회가 탄생되고 성취되는 하나의 공통점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의인들도요, 그들은 그런 교회가 배교였기 때문에 그들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분리가 안 되면요, 세수는 세푸드에 분리가 안 되면 이 진리는 또 변질시키고 마귀가 따라와서 또 변질시키고 또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업을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더욱 나은 화평, 더욱 나은 연합을 위해서 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의 편을 택하기로 하였다. 이런 정신이 시대시마다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것들이 지금 없어요. 없다기보다도 점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개운에도 그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냥 뭐 이런 개혁 정신이 아니고 그냥 우정 또는 뭐 대중의 말 그냥 맹종 순종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편에 순종하고 하나의 편에 우리가 택하고 진리 편에 택하는 이런 정신들이 개혁운동이요 개혁자들의 정신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보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요 현대진리 운동 요 작은 무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가? 말했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충에 뭐 한 100 몇십 개국이 200개국이 돼야 전 세계에 전하지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모든 초대교회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보시면요, 초대교회들은 수가 작고 재산이나 명예도 없었다. 우리가 같이요. 그러나 그들은 큰 가마력을 발휘하였다. 세상 빛이 그들에서 나갔다 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그들이 빛을 거절함으로 사도교회에서 12명이 세워졌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120명이.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에 성령 받은 자들이 있고 조직이 있었습니까? 그냥 마가다락방밖에 없었어요. 마가다락방. 이 무리가 이름이 성령을 받고 전 세계 유럽의 16개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뭐 각 나라마다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이런 뭐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단은 IMS 개혁운동 큰 교단이었죠. 큰 교단. 18장을 대표하는 초기의 개혁운동 교단이 초기의 교회, 남은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리된 이 우리 현대진리학 운동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서 그 늦은 비의 놀라운 영역과 기적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지. 뭐 200개국에 160개국에 다 전파돼가지고는 독일,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데서 전하면 그게 무슨 늦은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뭐 열심히 뛰다니면 되는 것이지. 그건 늦은 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늦은 비는 그들이 무식하고 소수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적으로 했다는 것이 그게 늦은 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국의 소수 무리가 또 중국에 있는 몇 무리가 또 다른 나라가 생겨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무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늦은 비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하고 이런 상황이 남은 무리의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충이가 아니에요. 남은 무리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세상 끝까지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 자들이 그 무식한 어부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니 뭐 날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날아가고 그죠? 왜 못합니까? 지금 100몇십 개국이 없었더라도 성령 받으면 날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마게도니아 가고 막 성령이 인도하는데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치료하는데, 살리는데. 늦은 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대청에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직으로, 인간의 경영 제도와 생각과 방법으로 일한다는 증언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